오늘은 이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곳은 창출레민신 중에서 어디일까요? 저는 출애굽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그 창세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굉장히 모세오경 중에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죠. 그래서 패스오버, 6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 그런데 6월절의 주인공이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신약 성경에 와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굉장히 복이 되고 깨닫는 바도 엄청나게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보혈의 능력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12장 1, 2절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사건이.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카렌다를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첫 달을 삼으라는 거죠.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가을철에 새해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새해는 가을이에요, 가을. 그러나 옛날 유대인들은 근동지방의 풍속을 따라서 봄철에 새해를 지켰습니다. 6월절은 원력으로 대략 3, 4월경이에요. 보통 4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6월절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봄철에 새해의 첫 달로 삼은 거죠. 봄의 의미는 정말 새롭습니다. 이제 곧 이제 1월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봄이 오겠죠. 지난 주간에는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꽃도 피었다고 그러죠. 꽃도 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꽃이 핀 것이 또 어떻게 됐고 또 그것이 지게 되면 또 필 것인가 말 것인가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튼 봄은 긴 동면에서 깨어나 생명이 움트는 눈부신 계절입니다. 그 봄철에 새해를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 그들이 해방을 경험한 사건과 함께 새해가 시작된 거죠.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틀에 바르라는 이야기입니다. 12장 12절 13절 보세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지나가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에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에게 닥쳐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12장 21절 23절 보세요. 21절 2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끌어내어 치한 뒤 그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라. 너희는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한가운데를 지나가실 때 문의 상인방과 양옆 기둥들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 딱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장자가 다 죽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피로 덮이지 않은 집마다 장자가 죽는 고통을 겪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으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죽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능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죽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믿지 못하겠다고요?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시험해 봐야지.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생과 사의 결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 시대에 와서 무엇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내게 있으면 심판이라고 하는 재앙이 찾아올 때 나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유월절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가 우리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땅의 역사를 다시 세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인생의 역사도 다시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세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을 출발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의 출발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명하면서 살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봄날이 된 거예요. 인생의 봄날, 역사를 바꾼 거죠. 나의 삶의 역사 카란다를 바꾼 사건입니다. 마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꾼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출발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젊은 나이에 이제 벌써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출세가도를 달리던 인생이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착란 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이 더럽고 추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함으로써 그가 생을 끝내려고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풀려나오는 데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했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한 삶의 모습과 그 사랑의 감격이 너무 커서 그것을 이제 그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이 뭐냐면 그 찬송가 작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글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세 한없이 있도다. 이런 들어보셨죠? 네, 찬송가, 침례교 찬송가 113장이 바로 그의 간증의 노래입니다. 그가 바로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손꼽힐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라는 구절을 읽다가,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라는 구절을 읽다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보혈이구나,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굴레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대속하신 그 사랑을 잊을 수 없겠네. 이런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구원해 준다. 믿으십니까? 예,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엄청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그만 봐도 이집트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몇 가지 단어만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장을 열어보세요. 1장 11절 12절 출애굽기 1장 1장 11절 12절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그런 까닭으로 저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파라오를 위해 굳고 도시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저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저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근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단어들이 나오죠. 16절 보세요. 16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해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 해산 때 우리 여인들을 살펴서 아기가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2장 23절 2장 23절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오니라. 자, 이 세 구절만 봐도 이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2장 23절만 봐도 그랬습니다. 속박, 탄식,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속박, 탄식, 부르짖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속박이 있고 탄식이 그렇게 날마다 있고 한숨만 푹푹 쉬고 탄식이 있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음이 계속되는 생활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해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빼내어 좋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초소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 내려왔노니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할 때 행한 탄압도 내가 보았나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부르짖는 것도 들으셨고 그렇게 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뭐죠?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그러니까 악종, 우매, 흑장 그랬죠. 피개, 이파, 악종, 우매, 흑장 이렇게 10가지
10가지가 이제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을 희생하여 그 피를 문틀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의 장자를 치는 일이 일어났는데, 고센 땅이나 이집트 도시,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도시나 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자유를 준 겁니다.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억압과 죄책감과 부담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자유함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 피의 역사,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죄를 져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함받고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미국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된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짧은 역사를 가진 미 대륙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서 영국에서도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그것은 현대 선교의 문을 여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나중에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국에서 떠나 인도에 잠시 들렸다가 미얀마, 옛날 말로 버마라고 그러죠. 미얀마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침례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근데 미얀마에서 그는 평생 선교사로 자신의 생애를 이제 주께 바칩니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가 선교사로 떠난 지 30년 후에 30년이 돼가지고 미국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몽골에 선교한 지 30년 됐어요. 30년. 그래서 몽골에서는 이제 6월 달에 30주년 행사를 할 것이라고 어제 이제 여병무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30주년 행사를. 벌써 30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그가 여기 아도니람 저드슨도 버마, 미얀마로 갔다가 선교사로 있은 지 30년 만에 미국에 온 거예요. 이제 고국으로 온 거죠.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주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30년 전에 파송된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가 보스턴에서 선교 보고회를 하던 날, 선교 보고회를 이제 하는데 교회당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이제 그들이 미국을 대표하여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인도와 그리고 미얀마 보그마에 생애를 바치고 백발로 성성한 노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기대감을 갖고 딱 가서 이제 예배당에 앉았는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설교는 십자가 설교였어요. 십자가 설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복음이 선교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 청중들은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실망한 거예요. 왜 실망했느냐?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선교지에서 일어난 드라마틱한 이 사건들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설교가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아도니람 저드슨이 청중들에게 돌아서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십자가 사건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도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도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부흥 강사들이나 유명한 강사들이 우스갯소리를 섞어가며 청중들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더 구수하게 이 설교가 들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마치 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유쾌함을 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 영혼을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문을 여는 사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 그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놓는 죄책감에서, 우리를 억눌리는 억눌림에서, 두렵고 떨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이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는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린 양의 보혈의 사건은 영원히 기념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기념해야 돼요. 12장 24절부터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8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들을 구출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되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건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첫 유월절이 어린 양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단어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 위에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표적이 될 거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다란 것을 나타내는 아주 작은 표시입니다. 표시. 자, 예수님의 탄생과 희생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집트에서 그것을 상징한 어린 양의 피가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갈보리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진짜 능력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가 죽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휘둘러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혈을 믿지 않고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보혈의 능력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갖고 기도하고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나병 환자의 치료를 확인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기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면 2마리의 새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은 대야에 물을 붓고 새 1마리를 잡아서
피와 물을 섞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홍색실로 나무와 옷을 취해 묶습니다. 마침내 산 새는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손에 붙잡혀 피와 물에 이제 잠깁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거죠. 침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겁에 질린 채 떠는 살아있는 새를 즉시 들려 데려가서 놓아줍니다. 그것은 이제 나무, 오슬초, 홍색실, 그리고 물과 피 때문인 겁니다. 그 산새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새가 죽었기 때문에 자유하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 새는 율법의 구속에서 이제 자유케 된 겁니다. 물론 자유의 일부분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율법과 그리고 도덕적 죄책감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와 물,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자가 우리의 사형 선고를 무효화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 군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와 뭘이 나왔다고 그랬죠?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율법의 소나기에 잡혀 두려워 떨던 우리는 이제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갈보리의 십자가, 내 죄를 상징하는 홍색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오슬초, 그리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지금도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피와 물의 침례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겁니다. 자유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굳건히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피의 개념은 단지 신학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신학이나 신학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일 그 신학자가 보혈로 씻김받아 그리스도의 피를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신학자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피의 능력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음을 믿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전가시킬 수 있고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대에 영원히 기념해야 될 그런 어린 양의 보혈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면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 사면 여기서 라고 하지 않고 피 흘림이 없이는 그냥 사면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사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죄 사면이라고 하지 않고 왜 사면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죄도 분명히 포함되겠죠. 죄도. 그러나 피의 능력은 죄를 처리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거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는 거예요. 사면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거의 모든 곳에 피를 뿌렸어요. 피를 뿌리지 않는 곳에는 기름을 발랐어요. 피의 능력이 정결하게 하고 약한 것에서 악한 것에서 해방시키고 보호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피는 만능세제입니다. 피는 사면과 자유의 열쇠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사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그 기록서에 의하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죄들의 사면이라고 그랬어요. 사면, 리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경감한다, 완화시킨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몸에 질환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을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사면이라는 단어, 리미션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병의 진행이 정지되었거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사면이라는 단어가.
어린 양의 피는 죄를 공격하고 쫓아냅니다. 깨끗이 씻는 예수님의 피의 역사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후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 이 복음을 전하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더럽고 아주 오염된 이런 모습이 많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정말 더럽고 그런 추한 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태원의 진짜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경찰이 문제다. 무슨 장이 문제다. 여러분, 그 이전에 악한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건 사탄의 문화입니다. 사탄의 문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애를 갖다가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거기서 만약에 헬레멘 축제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요,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학부모들이 쫓아가서 말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헬레멘 축제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그게 악한 줄도 모르고 헬레멘 축제 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몰려드는 거잖아요, 거기로.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문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한 사탄이 자기 문화를 퍼뜨리고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그냥 무슨 장난치는 것처럼 그렇게 귀신 문화를 갖다가 그렇게 보급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그 교회 그 표어가 뭐예요? 복음의 씨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도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호주 시드니 할아버지 이야기 미라클 모닝에서 들어보셨어요? 예, 그 14만 6천 명이에요. 예,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두 마디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이 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반응을 안 한다고 반응이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에는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곳곳에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런 사람 숫자를 다 뒤져보니까 14만 6천 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과장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전도하겠다라고 써낸 분이 1233명인가 그렇게 합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중에는 뭐 몇백 명을 써낸 사람도 있지만 아직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써서 내셔서 나도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참여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단 두 마디로 14만 6천 명에게 복음을 전한 시드니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요, 사람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입 딱 닫아도 돼요.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보혈의 능력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에 믿음의 중심을 둬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피를 주장하노라고 의미 없이 반복하거나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부족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징그러운 손을 뻗어가지고 붙잡으려고 할 때 어떤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서 손을 떼거라 하고 말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한 어떤 은행 간부 임원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딸을 어디 카나다인가 어디에 유학을 보냈대요. 당신 딸을 찾고 있다. 핸드폰으로, 그 딸 핸드폰으로 왔대요. 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대요. 돈 보내라.
돈 1,000만 원 보냈어요. 잠실에서 금괴를 갖다가 한 덩어리를 갖다가 잠실로 가지고 나와라. 가지고 나갔대요. 그래서 주는 대로 줬대요. 4시간 몇십 분인가를 전화를 붙들고 시키는 대로 다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자기 딸 목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걸 잡고 있다. 돈 보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끊고서 딸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딸이 연결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요, 가족사항을 다 파악하고서 얘기를 해요. 가족사항을 다 파악을 해요. 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조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 핸드폰으로 갈 수 있게끔 번호가 뜨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이죠. 내 자녀가 만약에 맞고 있다.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보고 그냥 있습니까? 손 떼! 소리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마귀 사탄에게 내 자녀에게서 손을 떼거라! 하고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이번 명절이 다가옵니다. 아직 친지 친척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2마디 이야기하세요. 전도지 읽어보라고 하세요. 2마디를 꼭 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 죽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